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못 찾으시면 앞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여기까지죠. 17절까지 죄송합니다. 지금은 현재 양산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시무하고 계시는 황승필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하실 건데요. 우리 황승필 목사님은 재건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서울 성경신학대학원에서 신학 석사로 졸업을 하셨습니다. 지금 재건 양산교회 담임이신데 최근에 청소년부가 굉장히 부흥을 일으키고 있는 돌풍을 일으키고 있으시다고 하시는데 오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오늘 전하실 제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개척하고 한 1년 만에 이곳에 와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알아주셔서. 그때 올 때는 교회 건축하는데 탑이 없었어요. 운전해서 오면서 깜짝 놀랐어요. 저거 뭐지? 탑이 우뚝 서가 있어가지고 어떤 느낌이 있냐면요, 대단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쉽지 않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 일을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이 일에 동참해서 함께 섬기시는 목사님과 당의원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로 대단하다 이렇게 제가 칭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무 훌륭하십니다. 쉽지 않은 일인데 주님이 일에 동참하셔서 얼마나 기도 많이 하실까, 얼마나 헌신하실까, 얼마나 마음을 쏟을까 생각하니까 제가 해봤거든요. 정말로 힘들 텐데 그 일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존경스럽고 감사한 마음이 제가 듭니다. 내 교회도 아닌데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 교사 헌신 예배로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 받고 부족해서 못 가겠는데 라는 생각이 순간 들었습니다만은 아니지, 이 교회가 나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후원하고 계시는데 정신 차려야지라고 해서 잠깐 나쁜 생각이 들었다가 정신 차리고 이것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또 아울러서 성도인들을 위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청소년부 부흥이 아니라요, 유초등부 부흥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주 미미한 작은 그런 변화에 대해서 잔잔한 은혜를 전하고자 이곳에 섰으니까요. 여러분들 특별히 헌신 예배를 드리는 교사님들 함께 은혜 받고 도전받으면서 우리 성도들도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교사 선생님들, 그러니까 유초등부, 중고등부 또는 대학부 이렇게 선생님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손 번쩍 드세요. 자랑스럽게. 한 분, 세 분, 네 분, 다섯, 여섯, 일곱. 손 들고 계세요. 이분들을 위해서 정말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마음을 담아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제가 해봐서 아는데, 해보신 분들 계시죠, 그죠? 손 안 드신 분 중에서 교회 학교 교사는요, 정말 힘듭니다.
엄청나게 힘듭니다. 교회 사역 중에서 제일 힘든 사역이 다음 세대 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한다는 것은 정말로 대단한 것이고요.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은 할 수 없는 사역입니다. 내가 그냥 교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시고 세우신 사역입니다. 그 일은 정말로 힘들고 어렵다는 겁니다. 교회에 많은 사역이 있을 것이 있습니다만요. 찬양 사역도 있고 봉사 사역도 있고 많은 사역이 있는데 생명을 책임져서 하는 이 사역은 정말로 귀한 사역입니다. 교사들은요, 반교육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순간순간 교사들 하면은, 이걸 왜 하지? 힘드는데 내년에는 안 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순간순간 생깁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 사역을 감당하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교사 선생님 여러분, 힘들지만은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교회 사역 정말로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적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사역 잘할 수 있는 방법은요, 바로 사랑하면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쉽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저 하늘의 별도 달도 다 따줄 수 있죠? 따줄 수 없습니까? 그런 분하고는 결혼하지 마십시오. 내가 정말 사랑하면요, 하늘의 별도 달도 내 간도 쓸개도 다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도 힘들고 어렵지만 사랑하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재금 부산교회가 건축하고 있는데 힘든 줄 압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면 할 수 있습니다. 사랑 못하면은 교회 건축 안 했겠죠.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교회를 사랑해서 함께 이 일에 동참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뭘 모를까요? 이 성도님들 보면은 잘 모르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모르십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모릅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압니까? 잘 모른다는 겁니다. 또한 내가 착각해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것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를 따라하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말자.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다 지옥 갑니다. 천국 못 갑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면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쉽습니다. 옛날에 이런 말이 있죠, 그죠? 밭에 나가서 일할래, 볼래? 그럼 뭐 합니까? 안 보고 일하러 나가죠. 그만큼 아이를 보는 것은 힘들다는 겁니다. 정말 아이를 보는 것은 힘듭니다. 저도 이렇게 다음 세대 아이들을 보고 있는데요, 힘들어 죽겠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애들이 따라다니면요, 체력적으로도 힘듭니다. 보는 것 정말 힘듭니다. 갓난아기 다 보셨죠, 그죠? 쉽습니까? 저보고 지금 낳으러 오면요, 도망갑니다. 이혼합니다.
절대로 애 보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부부들이 어떻습니까? 알을 안 놓는다는 겁니다. 예. 애를 안 낳아요. 애를 안 놓고 애 같은 강아지를 키웁니다. 고양이를 키웁니다. 강아지, 고양이한테 이름을 지어주죠. 예. 예쁜 이름 지어줍니다. 그죠? 연우야, 삐삐야, 뭐라고 부릅니다. 거기다가 옷도 입히네요. 정말로 나도 못 먹는 비싼 것을 사 먹이고, 어떻게 합니까? 유치원도 보내고, 호텔도 보냅니다. 예. 언젠가는 앞으로 개도 고양이도 예배 드릴 것 같습니다. 정말이지. 어떤 교회는 예배 시간에 개도 데려봅니다. 동반자라고 생각해서. 저희 교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수요일 예배에 우리 성도님이 저녁에 이렇게 산책하러 가다가 교회 가야지 하면서 데리고 왔었어요. 호두라고 하는 개를 데려와가지고 제가 예배 자리를 하나 만들어줬어요. 뒤에다가 앉아있어. 예, 예배 잘 드립니다. 가끔씩 옵니다. 예,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어요. 우리 교회 그걸 합니다. 오면은요, 좌석을 하나 마련해 줍니다. 지지도 않고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다. 예. 저출산의 문제가 크죠. 교회 안에도, 우리 젊은 부부들이 애를 안 낳아가지고, 그죠? 다음 세대에 정말 힘듭니다.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교회, 우리 젊은 청년들, 싱글들, 고개를 안 드네요. 예. 우리 싱글들 축복합니다. 모두, 올 한해 내년에 모두 장가 시집 가기를 축복합니다. 예. 결혼이 축복입니다. 예. 결혼 많이 하시고, 빨리 하세요, 빨리. 결혼은 좋은 겁니다. 최고의 축복은 결혼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결혼 많이 해가지고, 알을 많이 낳아야 됩니다. 많이 낳으셔가지고, 이 아이는 장사의 활동의 화살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엄청난 이 힘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들 많이 낳아가지고 교회 안에 아이들이 버글버글 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 교사들 아닌 분들은 나는 교사가 아닌데 그냥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안 됩니다. 교사가 아닌 분들도요. 함께 교회의 양육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셔야 됩니다. 한 마을의 아이는 그 가정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을이 키운다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 다음 세대들 교사들만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하고 관심을 가져서 함께 양육할 때에 교회 학교는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교사한테 맡기시면 안 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동력하고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부모 되신 분들은요, 신앙을 가르치는 좋은 교사입니다. 믿습니까? 부모는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 집에서의 좋은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교사도 부모 같은 교사가 되어서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한 영혼을 정말로 사랑으로 잘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 중학교 2학년 가영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믿지 않는 부모님 집에서 우리 교회를 나옵니다. 하루는 그 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한문 공부를 열심히 할 겁니다. 보통 이렇게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되면은 제일 중요한 과목이 뭡니까? 국영수죠. 국영수를 공부해야 되는데 얘는 한문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요. 속 터지는 소리를 하죠. 국영수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한문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제가 물었죠. 너 왜 그러니? 그래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한문 선생님이 너무 잘생겼어요. 싱글이래요. 그래서 저는 한문 공부를 열심히 해서 100점 맞을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은, 그죠?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은요, 다 좋은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 때문에 그 과목도 좋아해서 성적을 올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은요,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요. 정말 말을 안 들어요. 교회를 안 나와요. 그렇게 야단치지 마시고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좋아하는 선생님이 되셔야 됩니다. 한문 선생님 되시면 됩니다. 예.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었어요. 작은 서명교회 다녔습니다. 교회 근처에 저희 집이 있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출석했습니다. 고등부죠, 그죠? 제일 먼저 가서 만난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셨어요. 지금도 연락해요. 선생님이 정말 잘생겼어요. 우리 반 아이들을 고등학교 1학년이죠. 잘 챙기셔서 한 아이를 정말 잘 챙겨주셨어요. 저도 교회 갔으니까 선생님이 특별히 이제 교회 왔으니까 정말 이렇게 사랑으로 잘 챙겨주셨어요. 그 선생님 저를 위해서 뭘 했냐면요. 손편지를 써주셨어요. 손편지를 써주셔가지고 오늘 너의 웃는 모습이 너무 좋았다. 너가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정말로 잘하는 것 같아. 원래 음치거든요.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고 너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거야. 이런 따뜻한 내용의 손편지를 예쁜 편지지에다가 넣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제가 한번 헤아려 보니까 이 고등부 1, 2, 3 졸업할 때까지 한 100통은 받은 것 같아요. 만약에 그 당시에 카톡이 있었다면요, 매일매일 그분이 카톡을 보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저는 덕분에, 선생님 덕분에 응원을 받고 격려를 받고 사랑을 받아서 너무너무 교회 가면 기뻤어요. 선생님이 정말로 사랑으로 섬겨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부터 교회를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예? 교회를 꾸준히 다녔더니 하나님께서 목사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저를 목사로 만들어준 큰 영향을 끼친 분이 바로 저는 그 선생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를 목사 되게 하신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참 고마우신 선생님입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요, 저 같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정말로 사랑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섬겨서 여러분의 그 사랑과 헌신이 부족하지만은 저 같은 사역자도 세울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서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사입니다. 제가 우리 강사님한테 연락을 받고 뭘 전하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할 말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자면서 안 되겠다. 눈 감고 한번 타이핑을 해보자. 쳤어요. 오늘도 치고 그제도 치고 계속 막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해. 하나님 이 교회에 무슨 말씀이 필요합니까? 라고 하면서 막 쳤어요. 막 생각나는 대로 막 쳤어요. 내도 하는 말도 막 쳤어요. 그래서 쭉 쓰다 보니까 원고가 10장이 되었어요. 예, 원고 10장이 돼가지고 저 원래 한 장이 보통 15분 설계하거든요. 10장이니까 몇 시간입니까? 15시간이 아니지 150분이죠, 그죠? 야, 150분 하면은 교인들이 나만 할까?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줄였어요. 줄였는데 7장이 되었어요. 7장입니다. 좀 더 줄였어요. 그래서 최소한 줄여가지고 제가 지금 6장 반이 되었습니다. 지금 3시 39분인데 제 생각에는 한 5시에 마칠 것 같습니다. 각오하시고 마음 놓으시고 바쁘신 분 있으면 가셔도 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사, 정말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사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 교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사일까요? 첫 번째는요, 뭐니 해도 기도하는 교사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하지 아니하면은요, 죽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일을 하면은요, 나자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자기 힘으로 하기 때문에.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고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이 교회를 지을 수가 없지만은 내가 기도함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내가 기도함으로 내 부서가 내 아이들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면은 요즘 기름값이 많이 올랐죠. 자동차에 기름이 없으면 차가 움직입니까? 아무리 비싼 차도 좋은 차도 연료가 없으면은 자동차는 절대로 움직이질 않습니다. 기도는 에너지입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교사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파워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변화를 주시고 하나님은 쓰러져가는 그 부서를 살려주시고 힘들어하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았다면요, 지금부터 기도하시면 됩니다. 내가 하루에 1시간 기도했다면요, 지금부터 1시간 10분 기도하십시오. 1시간 10분 했다면은 1시간 20분 계속 기도를 하고 더 많이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사명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앞을 보지 못하지만 앞길에 무슨 일이 있을 줄 모르지만은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 말씀해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마음에 계획이 있습니다. 뭔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내 뜻과 내 힘으로는 되지 아니하고요,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십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했어요. 성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1도 없었습니다. 우리 가족 5명인데 2명은 객지 있어가지고 3명이서 거실에서 기도했습니다. 예, 장년부가 없는데 다음 세대가 있을 리가 없죠.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장년부도 없는데 다음 세대도 없지만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일학교를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죠. 그러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1년 했었습니다. 1년 뒤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응애 하고서요, 우리 애가 한 명 태어났어요. 젊은 부 한 명 있었는데 1호 깐난애기가 태어난 겁니다. 할렐루야죠, 그죠?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시고 1호 이 깐난애기가 태어나서 영아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거실에 뒤에 가면은요, 뽀로로 붙여놓고 방석을 하나 깔아놨었어요. 개척할 때 거기에 아이를 눕혀놓고 같이 예배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죠.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그 아이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요, 초등부부터 이제 고등부까지 20명이 예배드립니다. 여기 주일학교 몇 명이라고요? 몇 명? 다죠? 우리 20명이야. 개척교회인데 20명. 장년부가 10명입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은 20명이 예배드립니다. 장년부가 이 장년부에 비해서 2배가 되어가지고요, 교회 재정이 빵꾸 났어요. 예. 그래서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예. 2대1입니다. 다음 세대가 20명이고 장년부가 10명입니다. 정말 힘들어 죽겠습니다. 예.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없는 데서 있게 하십니다. 한 명이 20명이 됩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이 20명도 200명으로 2000명으로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면 우리 부산교회 다음 세대가 20명이 200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교회도 지었으니까요, 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제가 하고 싶은데 안 할 겁니다. 예, 우리 교회 사역에 집중하겠습니다. 예, 함부로 이야기하면 큰일 나죠. 예, 여러분,
한 영혼을 통해서 또 한 영혼을 낳습니다. 우리가 결혼해서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자녀를 낳죠. 자녀가 또 자녀를 낳으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대가족이 되듯이요.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그 씨앗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10명이 100명이 되고 100명이 1000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숫자가 너무 적어요. 채워주세요. 불려주세요. 부흥시켜주세요. 여러분, 교사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양적인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양만 많아져서는 안 되죠. 질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많아지니까요. 개판 5분 전입니다. 저희 교회는 비신자 가정에 나온 애들이 거의 70%입니다. 질서가 없어요. 막 뛰다니고, 제가 좀 깔끔을 떨거든요. 막 아이스크림 던져가지고 의사에 막 번복시키고 그 귀한 드럼에다가 아이스크림 국물 떨어뜨려가지고 막 미치겠어요. 예. 그래서 제가 기도하죠. 그죠? 하나님, 이 아이들이 좀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질적인 변화를 기도합니다. 예배 시간에 막 떠들고 설교하는데, 목사님, 그런데요, 엄마가요, 예, 이런 말 했어요 하면서 막 설교를 방해합니다. 기도하는 소리를 하죠. 그렇다고 제가 뭐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질서가 없습니다. 대부분이 신앙교육이 되어 있지 않고, 또 애들이 지각을 밥 먹듯이 하고,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걔네들 기도할까요? 기도할 줄도 몰라요. 말씀을 전해도 아이들이 그때뿐이고, 목사님은 그런 말 하는갑다 생각하고 그때뿐이고 듣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주여, 조치를 취해 주옵소서. 주여, 조치를 취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한 목사, 아이들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네가 문제가 있다. 아이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사 너희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문제아는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주일학교에 아이들이 문제가 있는 것은요, 아이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문제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 그 생각을 드니까 그죠? 뒤통수를 맞은 거죠.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논문도 쓰고 그랬는데, 내가 그나마 또 이 교회 학교를 좀 조금씩 부흥시켰었는데, 내가 잘한다는 교만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생각을 바꿉니다.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아이들이 눈높이를 맞춰서 해야 되겠다. 내가 내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예배를 인도하고 아이들을 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정말로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또한 예배를 통해서 아이들도 은혜 받고 정말 예배가 재밌어요. 정말 말씀이 쏙쏙 들어와요. 그런 마음으로 세팅을 다시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셔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예배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저희 교회는요, 당연히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하죠. 근데 예배 시간에 게임을 합니다. 오래되신 성도님들은 거룩한 교회에서 무슨 게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 시간을 게임이라 하지 않고 마음 열기라고 합니다. 마음 열기라고 해서 신나는 게임을 합니다. 게임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주제와 말씀의 주제와 관련된 게임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의 집중도와 참여도가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매주마다 게임을 합니다. 오늘도 게임을 했습니다. 사다리 타기. 애들 너무너무 좋아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해가지고 오늘 주제가 룻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이름이 뭘까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죠. 그죠? 나오미 해가지고 이렇게 사다리 타기 했는데 너오미, 그죠? 나엘 이렇게 해가지고 엉터리 이름도 있고 답은 하나입니다. 그런 게임을 합니다. 매주 게임을 하다 보니까 게임 만드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어떨 때는 게임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게임이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날은 정말로 아무리 생각해도 게임이 주제와 관련된 게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야기했죠. 선생님이 얘들아 오늘은 게임이 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아이가 손을 딱 듭니다. 선생님 초심을 잃지 마세요. 예, 저도 놀랬고 선생님도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 초심을 잃지 마세요. 아이들이 관심이 없는 것 같지만요, 딱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당황했습니다. 저도 당황했습니다.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후로는요, 게임이 없으면은 가위바위보 게임이라도 합니다. 가위바위보, 별거 아닌 것 같죠? 애들 정말 좋아합니다. 게임이 없으면 그거라도 꼭 합니다. 제가 그 많은 게임 중에서 가장 기억나는 게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게임의 제목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하나 쓰기.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하나 쓰기. 개인 게임이었습니다. 다들 자기 좋아하는 거 씁니다. 어떤 아이들은 스마트폰, 그죠? 최신형, 아이패드, 게임기, 좋은 굿즈, 이런 것들을 막 씁니다. 자기 좋아하는 거 막 씁니다. 예상했던 대로 답을 쓰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이런 자기 좋아하는 것을 하나 썼는데 무엇을 썼을까요?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것. 여러분 가장 좋아하는 건 뭡니까? 그 아이는요, 가장 좋아하는 것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예. 훌륭하죠, 그죠? 훌륭합니다. 근데 그 게임은요, 반대의 게임도 있었어요. 그러면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싫은 이유를 3가지를 적어라 했어요. 싫은 이유를 적어라 했어요. 예수님 적은 아이는 조금 낭만했겠죠. 헐 했겠죠, 그죠? 스마트폰이나 굿즈나 또는 게임기를 썼던 아이들은요, 싫은 이유가 있죠, 그죠? 예. 그 아이들은 이렇게 썼습니다. 엄마한테 혼나기 때문에 싫어요. 돈이 많이 들어요. 이런 것들을 막 적어냅니다. 근데 이제 드디어 예수님을 가장 좋아한다고 했는데 싫은 이유를 적어하니까 걔가 무슨 말 할까 걱정이 들죠, 그죠? 슬슬 걱정이 됐는데 그 아이가 대답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싫은 이유. 여러분 예수님이 싫습니까? 그 아이는요, 예수님이 싫은 이유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첫째, 예수님 때문에 거짓말 할 수 없다. 놀랍지 않습니까? 둘째, 예수님 밖에 모르는 바보가 된다. 셋째, 주일날 일찍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3개를 적었어요.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소름이 끼쳤어요. 소름. 그 아이는 예수님 때문에 나쁜 행동을 할 수 없고,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고, 그래도 주일날 늦잠 자고 싶은데, 주일 아침에 9시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죠? 일찍 일어나야 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참으로, 은혜가 많이 되었습니다. 가끔 게임을 하다 보면은요, 아이들을 통해서 오히려 게임을 진행하는 선생님이나 제가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요, 이런 게임도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예배 시간에 우리 다음 세대이기 때문에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 영상 시대이기 때문에 말로만 한 아이들이 지루해 합니다. 뭔가를 보여줘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동영상이나 또는 그림을 캡처해서, 요즘은 AI 시대이기 때문에 AI로 그림을 많이 만들죠. 저는 AI를 별로 보니까 그림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하여튼 많이 찾습니다. 찾아가지고 좋은 그림들 찾아서 아이들한테 보여주고자 합니다. 유튜브 좋아하시죠? 한국인들 하루에 2시간씩 유튜브 하십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친구들 유튜브 좋아하시지? 싫어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표정이 그런데 다 알아요. 좋아하는 거. 쇼츠. 바로 이빨 보이잖아. 쇼츠 많이 보죠, 그죠? 저도 가끔씩 봅니다. 자꾸 빠져들어요. 도파민이 막 생기니까 많이 빠져들어요. 너무 좋아하면 안 됩니다. 영양가 없는 쇼츠, 유튜브 동영상 정말 많습니다.
유튜브의 98%가 쓰레기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관련된 영상을 보시고 좋은 강의 듣기 위해서 유튜브를 봐야지 쓸데없는 거 보면요 인생 낭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제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할 때에 좋은 영상을 될 수 있으면 많이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시간 많이 듭니다. 자꾸 찾아서 제가 두 가지를 하나 찾아냈어요. 뭐냐면은 적었어요. 교육자님들. 가툰에 있는 잘 만든 그런 만화 이 동영상이 있어가지고 관련된 영상을 아이들한테 보여주니까 대박이었습니다. 정말 잘 만들었어요. 가툰. 제가 가툰 만든 사람들한테 칭찬의 글을 보내주고 싶을 정도로 헌금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CBS 뭡니까? CBS 성경동화. 예. 신약과 구약을 잘 만들었어요. CBS에서. 그것을 아이들한테 보여주니까 아이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그렇게 아이들한테 그냥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좋은 영상을 내가 준비해서 아이들한테 보여주니까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다음 세대에는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특징이 뭐냐면은 우리 다음 세대는 통합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보통 교회들은 유초등부, 이렇게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나누어지는데 우리는 유치원부터 고등부까지 통합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고등부가 생겨가지고 고등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얘들아 이제 작년부 가서 예배 드리라 했더니요. 작년부 싫어요. 저는 이 예배가 좋아요 하면서 눌러 앉아가지고 갈 생각은 안 합니다. 같은 경우는 작년부 예배 시간에 사람 적은데 걔들이라도 오면 참 좋겠는데 안 가려고 엉덩이 딱 깔아앉고 안 옵니다. 작년부 보내면 교회 안 나올 거예요 하면서 이 정부에 앉아가지고 있습니다. 할 수 없이 같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수준 차이가 엄청 많이 납니다. 유치원부터 고등부까지 드리니까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설교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힘들어요. 유치원도 있고 유치부도 있고 고등부도 있고 고등부에 맞추다가 고등부 아이들한테 맞추려고 설교를 하다 보니 유치부가 못 알아듣고 유치부에 맞춰서 설교를 하니까 고등부가 시시해 재미없어 너무 유치해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제가 기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디에 맞춰서 설교하라고 하셨을까요? 유치부입니다. 맞습니다. 유치부. 왜냐면요 유치부 아이들이 못 알아들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기 때문에 유치부에 맞춰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은 고등부까지 다 알아듣겠죠. 제 설교는 유치합니다. 굉장히 유치합니다. 간단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유치해 재미없어 하던 이 고등부 아이들이요 목사님 빠져들었어요. 너무 재밌어요. 라고 하면서 아이들이 더 좋아합니다. 유치부 설교를 하니까요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수준도 맞춰주십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설교 후에는요 말씀 퀴즈를 합니다. 퀴즈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하나님 말씀이 더욱더 기억되어지고 리마인드 되기 위해서 퀴즈를 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아이들이 퀴즈를 내면 맞추면은 제가 달란트를 줍니다. 이 고등부 언니들이 목숨 걸고 합니다. 유치부가 잘 맞출까요? 고등부가 잘 맞출까요? 고등부가 잘 맞추지 무슨 유치부가 잘 맞춰요. 문제를 내면은 고등부들이 다 빼앗아 갑니다. 양보를 하는 게 없어요. 승부의 세계는 냉혹합니다. 문제만 내면 고등부 아이들이 고학년들이 다 맞추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눠서 하는 겁니다. 유치부, 그다음 중등부, 고등부 이렇게 나누어서 문제를 내니까 공평해져서 이제 싸우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들 안에서 저요 밟고 일어서서 막 그렇게 하는 모습이 정말 귀엽습니다. 제 눈에는. 그만큼 아이들이 말씀에 집중하고 더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정말 뿌듯하고 감사합니다. 설교가 원고가 7장입니다. 아직 2장도 안 지났어요. 저희 다음 세대 학교는 간식이 없습니다. 여기는 간식 줍니까? 좋은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는 간식이 없습니다. 예산도 없기 때문에 간식 안 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이 그 간식 때문에 시험 당하거나 교회 안 나오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처음에는 간식 줬어요. 간식 주니까 뭐 작은 교회에서 뭐 변변한 간식을 줬겠습니까? 애들이 간식을 먹다가 버리고 줘도 안 받아요. 또 간식을 먹는 애들은 점심 때 밥을 안 먹어요. 집사님 애들은 밥을 안 먹어요. 밥을 먹어야 되는데 간식 때문에 배가 부르니까 밥을 안 먹으니까 좀 민망하죠. 간식 없애버렸습니다. 간식을 안 줍니다. 우리 교회는 간식이 없어요. 과자 부스러기 하나도 없어서 정말 좋아요. 제 깔끔한 성격이거든요. 너무너무 좋아요. 대신에 간식 대신에 달란트 점수를 줍니다. 자, 무조건 달란트 점수를 줍니다. 출석, 달란트, 지각하면은 반을 잘라서 달란트 주고요. 게임 잘하거나 찬양 율동 잘하거나 하면 달란트 주고 오늘의 MVP 최고의 점수를 주죠, 그죠? 주면서 달란트 점수를 줍니다. 달란트 점수가 어느 정도 되면은요 상품권으로 교환해 줍니다. 제가 뒤져보니까 다이소가 아주 우리 교회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다이소에 다 있죠, 그죠? 아이들 백화점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백화점 갈 돈도 없고 다이소 너무너무 좋아요. 저희 교회를 위해서 만들어준 것 같아요. 5,000점만 넘으면은 다이소 상품권을 줍니다. 그 최합니다. 다이소 상품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맥도날드, 우리 교회 때문에 맥도날드도 생겼어요. 교회 앞에. 너무 감사해요. 맥도날드 햄버거 상품권, BBQ 상품권. 이 학생들은 뭘 제일 좋아할까? 올리브영 상품권. 오늘도 한 명이 만점이 넘어가지고 목사님 올리브영 상품권 주세요. 해가지고 줬어요. 그렇게 하니까요. 너무너무 지혜롭게 아이들이 좋아하고 교회도 편안하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기도하면은 이런 지혜도 주십니다. 받아 적으세요. 저희 교회 학교 아들은요, 점심 먹고 가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돈도 안 내는 것들이 교회 축내고 있어요. 그냥 가라 해도 꼭 밥을 먹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저희 교회는 아이들한테 라면을 끓여줍니다. 부모님 들으면 별로 안 좋아하실 텐데, 집에서 애들이 엄마가 라면을 안 주는 것 같아요. 지난 겨울에, 눈썰매장을 한번 제가 데리고 갔어요. 아이들 전체를. 거기 가서 신문물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바로 한강라면 기계. 보셨어요? 집에 있어요? 교회에 있어요? 없죠, 이 교회. 저희 교회는 있습니다. 한강라면 기계를, 큰맘 먹고, 하나 장만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줄을 씁니다. 주일날에 집에 안 가고, 점심 먹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이들이 줄을 서가지고, 긴 줄을 늘었습니다. 라면 끓이는데 3분 50초, 굵은 라면은 4분. 지금 덥죠? 추운 겨울은 이해했는데, 이 더위에도 라면 먹어요, 애들이. 미쳤어요, 애들이. 라면을 갖다가 막 먹어요. 더운데도. 오늘도 라면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각자 좋아하는 라면 있죠? 여러분들 좋아하는 라면 있죠? 애들은 무슨 라면을 제일 좋아할까요? 저학년들은 안성탕면입니다. 덜 매운 거. 어떤 애는 이래요. 목사님, 신라면 끓여주세요. 매울 텐데, 스프 반. 웃겨 죽겠어요. 스프 반이에요. 짜장을 좋아하는 애들은 짜파게티. 조금 큰 애들은 뭘 좋아할까요? 불닭볶음면. 불닭볶음면. 신라면 로제. 지난주까지 크림 진짬뽕이 있었는데 떨어져가지고 오늘 욕먹었어요. 목사님 그것도 준비 안 해왔어요? 먹고 싶어요. 신라면 크림 진짬뽕 모르시죠, 그죠? 인기 많아요. 애들이 원한다면은 이것을 다 준비해서 애들한테 공급을 합니다. 꼭 아이들이 라면 먹으러 오는 애들 같아요. 근데 라면이 공짜가 아닙니다.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600달란트입니다. 굉장히 비싸죠. 600달란트입니다. 참고로 저희 교회 출석을 하면은 300달란트를 줍니다. 2주를 와야지 라면 하나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이들이, 그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교회를 열심히 나옵니다. 덕분에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우리 교회 성도님 몇 분 안 되시지만은요, 후원을 해주세요.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힘을 모아서 교사가 아니지만 우리 성도님들 그걸 아시고 후원을 많이 해주십니다. 성도님들의 사랑과 관심 때문에 불티나게 운영이 잘 되고 있고요. 덕분에 담당 교사가 굉장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없던 아이디어도 주십니다. 없는 지혜도 주십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교사 선생님들 어떻게 할까 고민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하실 때에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할까요? 라면을 어떻게 할까요? 게임을 어떻게 할까요? 결석한 아이들 어떻게 할까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제가 산 증인입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사는요, 행함이 있는 교사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무서운 말씀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겁니다. 예수 믿는데 행하지 아니하면요, 그 믿음은 헛거고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율학교가 부흥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들이 많이 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도하셔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애들 안 옵니다. 나가서 전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전도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 개척교 목사이기 때문에 전도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예, 제가 만난 사람이 2만 명입니다. 2만 명 만나봤어요. 그 중에서 2명 전도했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가뜩이나 젊은 부부들은 애를 안 낳기 때문에 다음 세대들을 전도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포기해야 될까요? 있는 애들만 잘 관리해야 될까요? 포기는요, 긴장할 때 쓰는 말입니다. 예, 우리에게는 포기가 없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포기라는 것은 긴장할 때 쓰시고 그 외에는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고 연약한 교회지만요, 2주 전에 자랑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장학금 전달식을 했어요. 제가 돈이 많아서, 교회가 돈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어떤 분이 후원을 하셨어요. 가뜩이나 돈이 없는데 잘 됐다, 교회에다 써야 되겠다 생각하다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장학금을 주라는 그런 감동을 주셔가지고 교인들하고 언언을 했더니 목사님 그럼 그렇게 합시다 해서 장학금 전달식을 했어요. 우리 다음 세대 중고등부가 7명이 있어요. 다음 세대 중고등부가 7명이 있는데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은 장학금을 전달했어요. 예. 전달식에는 우리 비신자 가정에 나오는 부모님들을 초청했어요. 장학금 전달하니까 오셔서 격려도 해주시고 한번 오세요. 한 번만 오세요. 장학금 전달하니까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말씀도 듣고 예배 시간 예배를 드렸어요. 같이 사진도 찍고 그랬어요. 예. 정말로 감사하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전도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산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크지 않습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시고 말로만 전도하지 말고 행함으로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교사들을 참 훌륭해요. 부족한 목사, 없는 목사를 위해서 모두가 다 발벗고 났습니다. 아니, 부산교회에 있는 모든 교사들도 훌륭합니다. 교사 그 타이틀이 정말로 귀한 겁니다. 잘하거나 못하거나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합니다. 왜? 순종했기 때문에. 그 순종하는 모습이 정말로 귀하죠. 귀합니다. 우리 교회 교사들도 다 정말 제가 보기에 너무너무 귀하고 업어주고 싶을 정도로 귀합니다. 그 중에 한 분이 계시는데,
차 선생님이라고 하는 여자 지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이 전도에 참 열정적이에요. 주일이면은 이 선생님을 기다리는 찐팬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선생님과 놀기 위해서요, 주일 오전 예배, 다음 세대에 맞추면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찬양 예배, 또 제가 강의를 하거든요. 강의, 그때까지 교회에 있습니다. 왜? 마치고 선생님하고 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도 제가 이 가기 전에 기다리고 있다가 선생님 나가실 때 같이 나갑니다. 선생님은 9시 다음 세대 예배부터 시작해서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또 강의를 듣고 하면은 시간이 교회에서 오래 있죠, 그죠? 피곤할까요? 안 피곤할까요? 굉장히 피곤해요. 이제 집에 가서 여자들이니까 얼마나 아침에 준비한다고 일찍 일어났겠어요, 그죠? 준비하고 이렇게 와서 섬기시고 하는데 피곤할 법도 한데 선생님이 자기를 기다리는 찐팬들을 위해서 예배를 다 마치면요, 그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터에 가서 1시간 이상 놀아줍니다. 오늘도 놀러 갔어요. 애들이 기다려가 놀러 갔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애들하고 놀면서요, 놀이터에서 전도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에 나온, 다음 세대 예배에 나온 친구들이 있어요. 그 피곤함을 무릅쓰고 아이들하고 놀면서 놀이터에 나와 있는 애들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우리 교회 나오는데, 이 경남도 태권도 선수권 1등이 있어요. 금메달 선수가 있어요. 그 아이가 그렇게 전도해서 교회 나왔어요. 예. 잘 키워서 우리 교회도 이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다고 하면 현수 바꾸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 선생님은 토요일도 아이들과 모입니다. 대단하죠? 아이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아이스크림 사주고 놀이터나 공원에 가서 함께 시간을 놀아줍니다. 또 중요한 것은 놀면서 또 전도합니다. 어른이 혼자서 전도하면은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상한 사람이야. 가지 말아야지. 엄마가 이상한 사람 만나지 말라고 했어. 경계하겠죠. 근데 자기 반 친구들 데리고 놀면서 막 하니까 아이들이, 안 믿는 아이들 어떻게 할까요? 뭐 같이 놀고 하니까 스스럼 없이 이야기도 나오고, 아이들 데리고 나온 선생님이네 하니까 이야기가 되고 해서 또 전도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효과적으로 자연스럽게 전도하고 있습니다. 이 선생님이 또 잘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교사님들 도전 받으라고 제가 말씀하는 겁니다. 이 선생님은요, 반 친구들하고 매일 저녁 9시에 만납니다. 매일 만납니다. 뭐 할까요? 매일 만나서 큐티책 가지고 큐티합니다. 직접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영상 큐티합니다. 요즘 핸드폰 다 가지고 있죠, 그죠? 1학년들도요, 이 화상 채팅 정말 잘해요. 저도 1학년 꼬마들이 전화 많이 해요. 전화한 화상 채팅이에요. 막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안녕! 그래서 들고 막 뜁니다. 시연아 하면은요, 말도 안 해요. 히히히 웃기만 하고 막 뛰고 갑니다. 그런 걸 많이 합니다. 근데 이 반은요, 모여가지고 큐티를 합니다. 매일 저녁마다 큐티를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아이들하고 매일 큐티 하십니까? 자기 가정이 자녀들하고도 큐티를 잘 안 하는데, 그죠? 이 선생님 매일 큐티를 합니다. 선생님 혹시 바쁜 일도 있죠, 그죠? 아이들하고 저녁 9시에 만나지 못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특히 수요일날 수요예배 드릴 때 만나지 못하죠, 그죠? 그때는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큐티합니다. 큐티한 아이들의 믿음이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정말 자랍니다. 큐티 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한테도 큐티 시켜주셔야 되고요. 성도님들도 큐티 하셔야 됩니다. 그 반 아이들은요, 한 아이들도 매주마다 결석 안 합니다. 정말 놀라운 거죠. 선생님 말씀에 따르고 순종한 모습이 정말 보기 좋습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지원을 안 해줍니다. 아니, 못 해줍니다. 없어서 못 해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간식과 그리고 만나서 맛있는 거 사주고, 큐티책도요, 선생님들이 직접 사가지고 아이들한테 줍니다. 그 선생님은 평일에는 일을 하십니다.
토요일 날은 이렇게 쉬어야 될 법도 한데 토요일까지 금쪽 같은 시간들을 아이들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을 섬기기 위해서는요, 시간과 물질을 쓰셔야 됩니다. 사랑한다, 축복한다, 좋죠, 그죠? 100마디 말보다는요, 햄버거 하나 딱 사주면은요, 아이들 마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움직입니다. 아이들이 단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 축복한다, 내가 넌 사랑하지 알지? 말뿐인 그런 마음보다는요, 직접적으로 아이들한테 필요한 것들을 줄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사는요, 선한 영향력을 주는 교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은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 주님을 본받는 자, 그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자, 보내되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죠. 교사는 아이들에 보내야 됩니다. 아니, 교사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 예? 부모님과 먼저 믿은 우리 어른들, 신앙에 본이 되어야 됩니다. 아이들은 선생님들의 말 한마디, 그리고 표정 하나, 몸짓 하나를 유심히 봅니다. 안 보는 것 같죠? 아이들은 멀티예요. 다 봅니다. 그리고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대로 따라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설교를 끝나고 이제 점심시간 되면 아이들이요, 뭐 한 줄 아세요? 제가 설교했던 데 올라가가지고 마이크 잡고 막 설교합니다. 제가 안 말립니다. 목사 되라고. 어떤 여학생이, 목사님 저 목사 될 거예요. 여학생인데, 그래, 재경계는 안 된다. 합동으로 가라. 농담을 그랬어요. 재경계도 그죠? 여자니까 좀 힘든데, 목사 되겠대요. 아이들은 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먼저 믿은 사람들은 신앙이 본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하면서 배운다는 겁니다. 교사들이 아이들의 모범이 되어야지만이 아이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자랄 수가 있습니다. 교사들은 선한 영향력, 믿음의 사람들은요, 선한 영향력을 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교사들은요, 예배 드릴 때 가장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선생님들 찬양할 때 큰 소리로 찬양합니까? 제가 이 찬양하는 모습을 봤는데 좀 약해요. 우리 교회 성도님만큼 소리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너무 낮게 나지 않나? 예, 찬양을 잘 하시는데 큰 소리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큰 소리로 찬양하면요, 그 소리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큰 소리로 찬양하십시오. 주일학교 선생님들은요,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당연히 율동할 때 제일 크게 합니다. 제가 제일 크게 합니다. 목사님 징그러워야 할 정도로 제가 크게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큰 소리로 읽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 큰 소리를 읽으셔야 됩니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헌금시간, 교사님들 헌금시간에, 다음 세대 예배 때 헌금시간에 헌금하십니까? 헌금 안 하는 교사가 있는데 회개해야 됩니다. 1,000원이라도 헌금하셔야 됩니다. 왜? 다음 세 아이들이 보고 있어요. 우리 선생님 헌금 하나 안 하나. 선생님 헌금 안 하면은요, 아이들 헌금 안 합니다. 최근에 1학년 아이인데 엄마가 항상 헌금하라고 1,000원을 줘요. 제가 그걸 알거든요. 어느 날 헌금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마치고 시후 편의점에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으려고 헌금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불렀어요. 상준아, 엄마가 헌금해라 줬지. 그랬더니 머리 뻑뻑 긁으면서 예 하면서 헌금했어요. 아이들이 그런 헌금하는데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사가 앞장서서 헌금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를 바르게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감시하는 교사가 아니라 본이 되는 교사가 되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지적하기보다는 내가 가장 모범적인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지금 헌신 예배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너무 길다, 지루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다 아십니다. 예?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가장 모범적인 모습으로 열과 성의를 다해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사들이 지적은요, 예배 다 끝나고 하셔야 돼요. 그 순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다 끝나고 말로 이 지적을 하시고, 말로 하기보다는요,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뭘까요? 우리 다음 세대나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해야 되는데, 신앙교육이 뭘까요? 신앙교육은요, 보여주는 겁니다. 신앙은요, 보고 배우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은 보고 배운다. 보고 배우는 겁니다. 뭐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신앙의 모습이 내 자녀들에게, 내 아이들에게, 내 이 학생들에게 그대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내가 예배를 잘 드리면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학생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은 말짱 꽝입니다. 힘들어집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모든 성도님들, 교회에 있을 때의 모습과 집에 있을 때의 모습이 다릅니까? 비슷합니까? 저희 막내딸이 있는데 어릴 때 엄마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는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집에서는 마녀야! 이렇게 막 화를 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집에서는 마녀라고 합니다. 저도 속았습니다. 연애할 때는 웃어주고, 뭐, 조그맣게 아주 귀엽고, 예? 애교 많은 자매였는데, 지금은 저도 무섭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성도로 대해달라고. 제가 성도님들한테 잘해주죠, 그죠? 집사람한테 잘 못해주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나도 성도다. 나도 성도로 대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나, 우리 공동체가 모이면 얼마나 반갑고 좋습니까? 집사님, 권사님, 잘 지냈어요. 아까 권사님도 오셔가지고 오랜만에 만나니까, 목사님 하면서 정말 우리 김승환 권사님 계셨는데, 반갑습니다, 권사님. 예, 반갑게 맞이해주는데, 너무너무 좋죠, 그죠? 막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럽니다. 이 모습이 그대로 가정에서도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힘들지만 이어져야 됩니다. 교회에서 기도하고 말씀 듣듯이 가정에서도 여러분 교회에서만 예배드리고 교회에서만 찬양하고 교회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기도하고 말씀 보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보여주셔야 됩니다. 신앙은 뭐라고요? 보고 배우는 겁니다. 보고 배우는 겁니다. 내가 기도 안 하고 내가 말씀 읽지 안 하고 내가 찬송하지 않으면요 내 자녀들 안 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도 안 했는데 뭐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이나 모든 교사들이 언제 어디서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에서나 본이 있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교사들은 반목회자입니다. 아무나 교사가 될 수 없습니다. 교사는 가르치는 것은 은사입니다. 방언의 은사, 그죠? 방언의 은사, 방언을 예언하는 은사,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그죠? 병 고치는 은사, 돈 잘 버는 은사 있지 않습니까? 교사도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은 교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교사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사나 우리 성도님들 언제 어디서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설교 온 거가 아직 반 남았어요. 마음을 잘 붙들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사는요,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교사입니다. 교사들의 헌신은 정말로 귀합니다. 예, 아무나 교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까지 헌신해야 됩니다. 예? 그 섬기는 모습이 정말로 아름답지만은 그 헌신을 해야 됩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말씀하죠. 시작.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마음을 다하는 겁니다.
뜻을 다하는 겁니다. 힘을 다하고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겁니다. 교사의 헌신은 열심과 열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하죠. 1월 달에는 아싸, 으쌰. 1월 달, 2월 달, 그죠? 합니다. 근데 꽃피는 봄이 되면 조금 누그러졌다가, 그죠? 푹 나갔다가, 여름 때 반짝했다가, 여름 지나면 또 푹 내려가고, 연말 되면은 목사님 힘듭니다 하는 교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교사들이 처음에는 으쌰 하다가 나중에는 힘들어지고 그만두는 교사, 포기하는 교사가 왜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위로부터 주어지는 이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밥 안 먹으면은 살 수 있습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밥심으로 삽니다. 저도 옛날에 몸이 좋았어요. 요즘은 한 그릇 안 먹으면요, 손이 막 떨립니다. 머리도 아프고. 밥을 먹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요,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세요. 예, 지금 이제 한 해의 반이 지났죠, 그죠? 오늘 6월 28일, 다음 주는 7월 달이죠. 전반전이 끝나갑니다. 성경 일독하셨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예. 내려갈까요? 예. 예. 은혜롭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있습니까? 열심히 참석하셔야 됩니다. 말씀 공부해야 됩니다. 교사가 말씀에 은혜 받지 아니하고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부모님이 계십니까? 부모님도 말씀에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흘러간다는 겁니다. 은혜는 흘러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를 통해서 흘러갑니다. 시냇물이 흘러가듯이 은혜가 흘러간다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학생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길 바랍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길 바랍니다. 맨날 나는 축복의 씨앗 이런 거 불러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영적으로 강건해져야 됩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했습니다.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해야지만이 더 잘 섬기고 더 사역을 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 성경 공부가 없다면은요, 오예배, 오늘처럼 오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여러분 구역 예배, 새벽 예배 참석하셔야 됩니다. 교사들이 이런 착각을 해요. 나는 다음 세대 교사이기 때문에 조금 힘든 일을 하기 때문에 오예배나 수예배나 금요 기도회나 구역 예배 나는 안 해도 돼. 나는 면제야 라고 생각하는 교사가 있습니까? 만만의 콩떡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위로부터 오는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아이들을 섬길 수가 있습니까? 내 힘과 내 지식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섬기면은요, 인간적인 교사는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내가 정말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흘려보내면은요, 그 교사는 영적인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교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서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하나님이 어찌 아니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사가 되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만이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으로부터 사랑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교회 갔더니 집사님이 너무 잘해주십니다. 전식 하실 때 선필아 많이 먹어. 권사님이 정말로 제 이름 불러주시니까 너무 좋아요. 장로님들이 불러주시고 목사님이 훌륭하게 목사 돼야지 이렇게 칭찬해주고 하니까 너무너무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으면요, 사랑이 많이 베풀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충분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은혜를 정말로 폭포수같이 주시길 원합니다. 주고 있습니다. 예, 이게 뭡니까? 깔때기입니다. 깔때기 아시죠? 깔때기입니다. 찬양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이렇게 깔때기 안에 모아주십시오. 깔때기 안으로 싹 들어옵니다. 비유인데요. 은혜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은혜를 나눠줄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사님들,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말씀으로 감동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아야지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사역이 내 힘과 내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섬기는 교사, 우리 성도님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섬김은요, 1년, 2년이 아닙니다. 우리의 섬김은요,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성도님들, 특별히 교사 선생님들, 다음 세대를 섬기는 교사 선생님들,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기뻐하시는 교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오시면 뭐라고 할까요? 정말 잘했다. 참 잘했다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났습니다. 기도 한번 할까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교사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사가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많은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지금은 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헌금은 올 여름에 성경학교회나 수련회 이런 곳에 후원에 되는 그런 헌금이 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성필 목사님 나오셔서 감사 기도하시고 축도하심으로써 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주신 말씀을 은혜 가운데 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 우리가 소중한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했습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또 귀한 헌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특별히 우리 교사를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